마가복음 6장 1절로 13절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의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너희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으므로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하는 권능을 주시고 이에 그의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벌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어느 곳에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아갈 때에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아멘. 제자 파송이다.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시고 이렇게 세우신 것은 함께 있게 하기 위해서다. 또 그를 가르쳐서 이렇게 보내시기 위해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까지 예수님과 함께 한 제자들 어디를 가든지 예수님과 함께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데리고 다니시면서 천국이 어떤 곳이고 천국이 임하면 어떻게 회복되는지 지금까지 구체적으로 이렇게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셨어요. 때로는 비유로 가르치시고 때로는 예수님께서 누구신지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이심을 그들에게 계속해서 가르치시고 보여주시고 행하셨어요. 이제 때가 돼서 예수님께서는 파송을 하십니다. 여기 파송하신 것을 보면 1절에 보면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고향으로 가십니다. 가버나움에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많은 이적을 행하셨는데 이제 거기를 떠나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예수님의 고향은 갈릴리 나사렛 동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나사렛에서 어린 시절을 쭉 자라시고 성인이 되기까지 거기에서 자라나시고 이렇게 사역하는 것은 갈릴리를 두루 다니면서 이렇게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갈릴리도 이렇게 북쪽이 있고 남쪽이 있죠. 우리 진안군도 보면 이렇게 저기 북쪽은 어디에? 주천 쪽이고 남쪽은 어디에? 성수 쪽이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갈릴리도 이렇게 북쪽 갈릴리 가버나움 이 갈릴리 호수 주변에 있는 가버나움 그쪽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지금 이렇게 남쪽으로 내려와요. 남쪽으로 내려와서 산지 이 나사렛은 산촌이에요. 가버나움은 어촌이라고 하면 이 나사렛은 산촌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한 40km쯤 이렇게 남쪽으로 내려와서 예수님께서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지금 이 40km 정도 되면은 여기서 이렇게 거의 전주 가는, 거의 소양 이렇게 지나서 이렇게 거의 전주쯤 갈 때쯤 그 정도 거리가 한 40k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 갈릴리 가버나움 어촌에서 지금 이렇게 산촌인 이 나사렛으로 예수님 고향으로 이렇게 가셨는데 거기 제자들도 이렇게 따라갔다. 그렇게 말하고 2절에 보면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예, 안식일이 되어서 이 회당에서 가르치셨다. 회당은 유대인들이 이 안식일만 되면 다 이렇게 모이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회당장이 이렇게 그 안식일 날 이렇게 봉독할 이렇게 성경 말씀을 지정을 하고 또 기도자도 또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또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을 이렇게 회당장이 지정을 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제 고향에 가셔서 안식일이 되어서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많은 그 나사렛 그 회당, 그 지역의 회당에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다, 유대인들이 다 이 회당에 모이죠. 어린아이로부터 해서 이렇게 모든 어른들까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니까 놀랐다는 것이에요.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놀라는 걸 보니까 이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 예수님께서 가르치는데 가르치신 것이 이 지금까지 유대의 선생들과 달라요. 가르치는 것이 너무나도 이렇게 보면은 그 다음에 보면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권능이 어찌 됨이냐. 이들이 놀라는 것은 그 지혜가 정말 놀라웠어요. 권능이 놀라웠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다 놀란 거예요. 그리고 3절에 보면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이 사람들이 놀란 것은 지금까지 이 나사렛에서 어린 시절부터 이렇게 성인이 될 때까지 이렇게 쭉 다 봐왔어요. 그런데 이렇게 지금까지 자기들이 봐왔던 예수가 아니에요. 그 지혜와 권능이 정말 놀랍도록 하루아침에 달라진 거예요. 자기들이 지금까지 보아왔던 그 예수가 아니야. 그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권능을 이렇게 어찌 됨이냐? 어떤 일이냐? 이 사람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이 사람은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그리고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너희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그리고 예수를 배척한지. 이들이 지금까지 자기들과 어울려서 살았어요. 그 나사렛에 살면서 목수로서 여러 조입의 일을 다 했겠죠. 이 목수가 집을 짓는데 이렇게 시골의 목수는 한 가지만 하지 않아요. 그죠? 이렇게 집 짓는 일을 한다고 하면 이 본래 목수는 나무를 깎고 이렇게 나무를 자르고 이렇게 해서 집을 짓는 그러한 목수만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당시에 시골 목수라고 하면 이 집 짓는 데 필요한 거의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는 사람, 돌도 다루고 때로는 여러 가지, 요즘으로 말하면 집 짓는데 여러 가지 일이 있잖아요. 그죠? 목수일도 있고 또 이렇게 보면은 공구리 일도 있고 또 이렇게 돌 일도 있고 전기 일도 있고 여러 가지 일이 있는데, 시골 목수는 대부분이 어떻게 돼요? 웬만한 건 다 해요. 한 가지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어린 시절부터 목수일을 아버지로부터 배워서 여러 그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웬만한 일은 다 했어. 그러니까 그 지역 사람들이
이 예수님이 누구라는 걸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목수라는 걸 알고 있잖아요. 그 어머니가 누구라는 걸 알고 있잖아요. 그 형제들이 누구라는 거 다 알고 있잖아요. 다 알아요. 그런데 그러한 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이미 다 그 집안 속속 내역을 다 알고 있는데 가르침이 달라. 그 지혜와 능력이 놀라워졌어요. 그래서 유대계 지도자들은 이 예수가 이렇게 하나님의 선지자라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이렇게 안식일을 지키고 있을 텐데, 안식일에 자기들이 생각하는 율법을 지키지 않아. 그래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다. 마귀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이러한 권능을 행한다. 그렇게 유대교 지도자들은 결론을 내리고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지금 갈릴리 사람들도 선입견이 있어. 자기들이 지금까지 보아왔던, 겪어왔던 그 예수의 가족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잘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갑자기 달라졌어. 이 달라진 것은 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면 귀신을 힘입어서 이런 것을 한다 했을 때 유대 지도자들은 귀신을 힘입어서 이렇게 능력을 행한다. 그렇게 하고 배척을 했어요. 그런 것처럼 지금까지 이 예수를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그 집안을 속수고기 잘 알고 있는데 이 사람이 갑자기 이 지혜와 권능은 이거는 틀림없이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잘못된 것에서부터 온 것이다 하고 어떻게 배척했다는 것입니다.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4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실 때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이 메시아로서 사역을 시작하고 이제 얼마 되지 않았어요. 율법에 보면 30살이 되면 그때서부터 이제 어떻게 해요? 사역을 시작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할 때도 30세쯤 되어서 사역을 시작했을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보면 이 태어날 때 이렇게 예루살렘에서 태어나서 이 헤롯이 죽이려고 하니까 애굽으로 잠시 갔다가 이렇게 다시 이렇게 나사렛, 이 마리아와 요셉의 고향인 이 나사렛 와서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쭉 자랐고 12살 때쯤 한번 이렇게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이 납비들, 유대계 지도자들과 토론할 때도 보면 어떻게 그 지혜로 놀라워요, 그 납비들이. 그런데 그 이후에는 어떠한 것이 이렇게 성경에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역을 시작하실 때 이렇게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이 물에서 요단강에서 올라오실 때 성령이 그 위에 임하시고 이렇게 그리고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에 가서 시험을 받으시고 돌아와서 이렇게 외치기 시작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해요? 권능이 나타나요. 성령의 권능이 나타나요. 하나님 나라의 천국 복음을 전하고 권능이 나타나고, 그렇게 권능이 나타나고 이렇게 천국 복음을 전하고 권능이 나타난 것은 그가 누구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사인이었어요. 네.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메시아다는 것,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러한 권능이 나타나는 것, 성령의 권능이 나타나는 것, 성령님이 함께 하신 것. 그런데 지금 이 유대교 지도자들은 그것을 인정을 안 해요. 몇 번의 테스트를 했어. 그런데 보니까 안식일 날 병자를 고치고 안식일 날 추수를 하고 제자들이 이런 것을 볼 때에 이 사람을 안식일을 이렇게 제대로 지키지를 못하는 걸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다. 그렇게 딱 이렇게
정의를 내렸어요. 그러한 선입견들이 더해서 이제 이 예수님의 고향 나사렛에서 우리는 예수가 누군지 다 안다. 그런데 지금 이러한 지혜와 이런 권능이 나타난 것은 그것이 어디로부터 온 것이냐? 그 배척했던 것들은 유대교회 지도자들처럼 이것은 하나님에게 온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서부터? 다른 곳에서부터 왔다. 그렇게 결론을 내린 것이에요. 그래서 배척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4절에 보면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소수의 병자에게만 안수해서 고치고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지 아니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6절에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왜 이상히 여겼을까요? 이 구약의 성경에서는 계속해서 예수가 오시면 어떤 일들을 하실 것이라는 것을 다 예언되어 있어요. 미리 다 예언되어 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율법을 계속해서 읽어요, 안 읽어요? 읽어요. 어렸을 때부터 읽어요. 줄줄줄줄 외워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줄줄줄 읽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예언의 말씀을 하나하나 이루어 가시는데 그 이루어간 걸 알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지금 성취되고 있는 것을 보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의 메시아구나. 그렇게 알아야 되는데 알아요, 몰라요? 몰라. 그래서 이상히 여기더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이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셨어요. 이미 이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께서 처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미 구약 성경에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지를 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모세를 통하여서 다 미리 예언된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예언된 말씀을 왜 못 깨닫냐면 자기들 마음대로 이것을 어떻게 해요? 해석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들의 지혜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을 했어요. 가르쳤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자체는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유대교 지도자들과 유대인들이 지금 그것을 잘못 해석을 해서 적용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을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께서 의도하셨던 하나님의 나라, 구약에서 이미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바르게 선포하는 것이에요. 가르치시더라. 그리고 7절에 보면 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하는 권능을 주시고 지금까지 하나님 나라의 천국 복음을 가르치시고 하나님 나라의 천국 복음이 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보여주셨어요.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어떻게 그들에게 귀신을 제하는 권능을 주시며 둘씩 짝을 지어서 이렇게 파송하십니다. 왜 둘씩이에요? 네. 복음 증거하는 데는 증인이 2명 이상이 필요해요. 증인은 2명 이상. 그래서 둘씩 파송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8절에 보니까 그렇게 파송하시면서 명령하십니다.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신만 신고 두벌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이렇게 전도하러 천국 복음을 전하러 이렇게 나아가는데 준비물이 뭐예요? 있는 그대로 가라는 거예요. 지팡이 위에 신을 신고 옷도 2벌 갈아입을 옷 갖고 가지 말라는 것이에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 돈 아무것도 준비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맨몸으로 가라는 거예요. 아니, 나는 이것도 안 되고 나는 저것도 안 돼서 못 가요. 막 이것도 해놓고 저것도 해놓고 갈래요. 내가 좀 더 준비하고 갈래요. 그런데 이 말은 뭔 말이에요? 당장 가라는 거예요. 그대로 가라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갖고 있는 그대로 가라는 거예요. 10절에 보면 또 이르시되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어떤 집에서 받아들이면 거기에서 떠날 때까지 거기 머무르라는 거예요. 더 좋은 조건이 있는 곳을 초대받았다고 그걸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옮겨가지 말라는 거예요. 한 곳에서 이렇게 묵을 숙소를 제공해 줬다면 부족함이 있어도 떠날 때까지 거기에 머무르라는 거예요. 더 좋은 곳으로 옮겨가지 말라는 것이에요. 11절에 보면 어느 곳에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아갈 때 발의 먼지를 털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지금 예수님께서 자기 고향 이 나사렛에 와서 복음을 전할 때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냐니까 더 이상 아직 거기에서 이제 전하지 않고 이 그 주변에 있는 촌을 두루 다니면서 이렇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냥 거기서 끝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이제 제자들을 이제 파송을 하는데 너희는 그대로 가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주신 것은 뭐예요? 지금까지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 선포하는 것을 가르치시고 또 어떻게 천국 복음이 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난지 회복시키는 걸 보여주셨잖아요. 그것을 그대로 하기 위해서 권능을 그들에게 주었다. 이렇게 말해요. 권능을 줬다. 그리고 어디를 가든지 처음 영접한 그곳에서 떠날 때까지 거기에 머무르라는 거예요. 다른 곳으로 옮겨 다니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영접하지 아니하면 너희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거기 나갈 때 발 안에 먼지를 떨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받아들이면 천국 백성이고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어떻게? 그들이 마지막 날에 그 복음이 이미 그들이 기억나게 하셔요. 그래서 그 복음이 그들을 심판해요. 그 먼지가 증인이에요. 그 털어버렸던 발에 먼지를 털어버렸던 그 먼지가 증인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그 먼지가 어떻게? 증인이에요. 증인. 너희가 그때 복음을 들었는데 받아들이지 아니했다. 그 하찮은 것이 어떻게? 증인. 증거를 삼으라.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 발라 고치더라. 이 예수님께서 그들을 권능을 주어서 있는 그대로 내보냈잖아요. 그래서 나가서 그들이 천국 복음을 전파했어요. 회개하라. 천국을 선포하고 천국 임한 증거로 귀신을 쫓아냈다는 것이에요. 그 병자를 어떻게 회복시켰다는 것이에요. 치료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임한 증거를 예수님이 하던 그 일을 지금 누가 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권능은 이 나사렛 사람들이 그 출처가 어디로부터 왔는지 몰라요. 그들은. 그런데 우리가 요한복음 보면 예수님께서 이 가르치시고 행하신 능력의 출처가 어디라고 말해요? 아버지라고 말해요. 하늘 아버지라고 말해요. 그 출처가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을 너희에게 가르친다. 그렇게 말을 해요. 안식일날 일하는 것도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하시니까 나도 일한다. 그렇게 말을 해요. 아버지가 하는 대로 누가? 예수님은 말씀도 하시고 일도 하시고 능력도 행하셨다. 그렇게 말씀했는데 제자들은 지금 그 지혜와 그 권능의 출처가 어디예요? 누구로부터 나왔어요? 예수님으로부터 나왔잖아요. 예수님이 가르치고 권능을 주셨잖아요. 근데 그 예수님의 그 권능과 그 지혜의 출처는 예수님께서는 어디라고 말했어요? 요한복음에. 우리가 요한복음 이미 봤잖아요. 하나님 아버지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과 제자들이 그 권능과 지혜도 그 출처, 그거의 출처가 어디예요?
하나님 아버지죠. 예수님께서 그 지혜와 그 권능의 출처도 하나님이시고 그것을 받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셨으니까 그대로 가르쳤으니까 그 출처가 어디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이 마가가 가르치는 이 천국 복음을 듣고 나가서 복음을 전한다면 그 출처는 어디예요? 하나님 아버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복음을 전할 때 담대히 외치기 바랍니다. 이거 내게 아니에요. 창피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복음을 전하면 이 복음은 누구의 것이에요? 아버지 것이에요. 우리가 손을 얹고 기도할 때 누구의 이름으로 해요? 주님의 이름으로 해요. 주님의 이름으로 하면 그 권능의 출처가 어디예요? 그걸 믿고 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아무 능력이 없는데 내가 기도해도 되나? 주저주저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나는 아무 능력이 없지만 내게 권능을 주신 분이 주님이시고 주님의 그 권능의 출처는 아버지셔요. 그러니까 우리는 담대하게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손을 얹고 기도하세요. 선포하세요. 복음을. 그때 누구의 권능이 나타난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권능이 나타난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권능은 어떤 권능이에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권능이에요. 이 세상 만물을 다시 해결시키시는 그 전능자의 재창조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는 곳곳마다 귀신을 쫓아내고 이 병든 자를 이렇게 회복시키시고, 그런데 그 능력을 지금 누가 하고 있어요? 제자들이 하고 있어요. 그대로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것을 그대로 하고 있어요.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마지막에 누구에게 하라고 말해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마태복음 28장에 분명히 명령하고 있잖아요.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내 능력 탓하지 말고 내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함께 한다고 했잖아요. 주님이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셨잖아요. 자, 우리는 담대하게 나가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담대하게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마른 막대기 같은 존재이지만 주님께서 그대로 하라고 하면 순종을 하면, 제자들이 지금 가서 순종을 했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고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 발라 고치더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말했어요. 자, 12지파 그 족장들의 지팡이 다 가져와. 그리고 아론의 지팡이도 가져와. 그래서 그 지팡이를 성막에 놨어요. 다 이름을 썼어요. 지팡이마다. 그런데 그 다음날 가서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아론의 지팡이에서 싹이 나고 꽃이 피고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어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 누가 한 거예요? 아론이 한 겁니까? 다 다른 족장들과 똑같은 지팡이에요. 다 말은 똑같은 지팡이에요. 아무 능력이 없어요. 그거 죽은 거예요. 지팡이를 다 여기 몇십 년 동안 이렇게 짚고 다니고, 뭐 몇 달 동안 짚고 다니고, 몇 년 동안 짚고 다니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다 말랐잖아요. 다 죽었잖아요. 근데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다 갖다 놓으니까, 정말 갖다 놓으니까, 하룻밤 사이에 거기에 싹이 나고 꽃이 피고 하잖아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아론을 택한 것은, 누가 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택했다는 것을 그것으로 증거를 보여준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아론의 너희들과 똑같은 사람일지라도 하나님께서 택했으면 다르다는 거예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아론과 다른 족장들이 똑같지만, 아론과 미리암과 뭐 똑같지만 하나님께서 쓰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아무것도 아니지만, 아무것도 모르지만, 아무 능력이 없지만 주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고 권능을 주셔서 그 가르친 대로 그대로 가서 선포하게 하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대로 그대로 가서 이렇게
행하시니까 예수님께서 행했을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 나라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 것이 제자들이 똑같이 그대로 했을 때, 예수님의 권능을 그들에게 주었을 때 똑같이 했을 때 똑같이 회복되는,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는, 마귀에서 붙잡힌 자들이 마귀의 쇠사슬로 풀어지고 질병의 고통에서 고통받던 그 사람들이 회복되어서 온전하게 되고, 그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들이 예수님께서 하시던 그 사역이 제자들에게 그대로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이것을 마가는 이 마가복음 6장에 지금 기록해 놓고 그 말씀이 우리의 손에 들려졌다는 것은, 우리도 지금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님의 제자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면 그 말씀을 믿고 그대로 행할 때, 순종할 때에 그러한 역사가 나타났나 안 나타난다?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아이고, 나는 뭐 배우지도 못하고 나는 능력도 없고 그런데 어떻게 내가 할 수가 있어 하는 것은 불신앙이에요. 불신앙이 있는 곳에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도 능력이 나타났어요, 안 나타났어요? 나사렛 동네에서 전능하신 주님께서 가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는데도 그들이 믿지 아니하니까 그곳에서는 권능을 행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우리가 불신앙을 가지고 나가서 선포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우리가 10년, 20년 신앙생활을 했다고 해도 우리가 불신앙을 가지고 나가서 아무리 선포해봤자 거기 능력이 안 나타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놀라운 권능을 행하신 그분이 이 나사렛 가서, 동네에 가서, 고향에 가서 천국 복음을 전파했는데 그들이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선입관이 있었어.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다 봐왔는데, 그 어머니도 알고 그 형제들도 다 아는데 그 권능과 그 지혜가 어디서부터 온 것이냐? 이 불신앙이에요. 우리 다 알고 있다. 이거 제대로 된 거 아니다. 그런 불신앙을 가지고 있으니까 거기서는 권능을 행하시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권능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소수의 병자들은 고치셨다고 말하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더 그래요. 우리는 더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그분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있는 그것을 있는 그대로 나가라고 말하잖아요. 파송할 때 너희 있는 그대로 가라. 지팡이와 신발에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그건 철저히 누구를 의지하라는 거예요? 누구를 붙잡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너희 가진 지혜, 너희 가진 능력, 너희 가진 그거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한 집에 가서 머무는데 더 좋은 조건이 있다고 옮겨가지 말라는 건 뭐예요? 그거에서 주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는 거예요. 부족하다고 다른 곳으로 옮겨가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주님의 제자들이 둘씩 짝지어서 나가서 그 말씀대로 주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대로 선포하고 그 말씀대로 이렇게 기도할 때에 어떻게 해요? 그들이 이렇게 기름을 발라 병자에게 이렇게 기도할 때 많은 귀신이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예수님 말씀에서도 안 믿었는데 지금 그 나사렛 그 지역에 샅샅이 다니면서 이렇게 제자들이 둘씩 다니면서 천국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니까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를 고쳤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천국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은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몇몇 사람이면 안 믿었어.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지역을 다니면서 두루 천국 복음을 전하셨지만 제자들을 따로 둘씩 보내서 어떻게 전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그 지역에서 역사가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일어나잖아요.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 발라 고치더라. 믿습니까? 주님의 권능이, 하나님의 권능이 예수님의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거 못 고친 게 아니에요. 회복 못 시킨 게 아니에요. 지금 그 능력을 제자들이 갖고 나가서 이렇게 나가서 천국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하니까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병자의 기름 발라 고쳤더라. 그렇게 말해요. 고쳤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도원 그 출처, 그 지혜와 그 본능은 마렘 막대기를 통하여서도 일어날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제자들에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 출처가 어디로부터 온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온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고. 그런데 지금 이 나사렛 동네 이 고향,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은 그 출처를 의심했어요.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선입관. 어렸을 때부터 내가 다 알고 있는데 그 목수 아니냐? 마리아 애들 목수가 아니냐? 그 형제들, 그 자매들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그 출처가 어디서부터 온 것이냐? 저거는 틀림없이 잘못된 곳에서부터 온 그 지혜와 권능이다. 그리고 배척을 한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지역에서 권능을 행할 수 없더라 그렇게 말해요.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몇몇 사람들은 고쳤어요. 그리고 그 동네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시고 또 어떻게 해요? 거기서는 큰 능력이 안 나타나는데 제자들을 둘씩 파족해서 각 동네 이렇게 보내시자 어떤 일이 났어요? 많은 귀신을 쫓아내면 많은 병자의 기름발로 고치더라.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렇게 전도대를 파송을 할 때 어떤 사람이 이렇게 갔는데 몇 번 갔는데 안 돼요. 그런데 또 다른 사람이 기도하고 가면 일어날 수 있어요. 왜요? 이 관계가 먼저 회복돼야지만이 받아들이는 거예요. 관계가 회복돼야지. 그래서 어떻게 돼요? 보내고 또 보내고. 하나님도 이 선지자를 보냈는데 어떻게 한 사람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 보내고 또 죽이면 또 보내고 또 죽이면 또 보내고 그러잖아요. 한 사람으로 다 해결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안 했어요.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면 말 안 들으면 또 다른 선지자를 또 보내고 또 그를 죽이면 또 다른 선지자를 보내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전도하는데 이 동네가 보내고 저 동네 또 이 사람이 이 동네 이렇게 자꾸 가야 되는 거예요. 저렇게 믿음 좋은 권사님이 가서 전에도 안 받는데 나 같은 게 가서 복음 전하면 받을까? 우리는 그거는 뭘 착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이 내 능력으로 착각하는 거예요. 다 사용하는 달란트가 달라요. 사용하는 은사가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내가 귀신 들려서 나은 사람 그렇게 사용할 수 있고, 내가 병들어 죽다 사는 사람 그렇게 사용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해? 농사를 잘 지어 그러면 그걸 사용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어떻게 이게 동물을 잘 키워 그걸 사용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비리비리해 그걸 사용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건강해 그럼 그걸 사용할 수도 있고. 다 달라요. 하나님께서 사용하는 거. 제가 여러 모양으로. 그래서 우리는 내 가진 것을 가지고 탓하지 마세요. 있는 그대로 가라 이 말이에요. 내가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연약하면 연약한 대로 내가 있는 그대로 가라는 거예요. 더 내가 준비해서 가겠습니다 그거 아니에요. 그대로 가라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지팡이와 신발 외에 아무것도 준비하지 말고 권능을 줄 테니까 그대로 가라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나머지는 누가 책임진다? 주님께서 책임지십니다. 마른 막대기 같은 나를 내 생긴 모양 그대로, 내 연약한 그대로, 내 부족한 그대로 주님께서 쓰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능력이 나타나잖아요.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믿습니까? 아멘. 기도하겠습니다.